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기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셨습니다. 범죄하기 전부터 세운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보다도 먼저 세운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가정에서 평생 살다가 가정을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인격과 생활, 삶의 모든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가정에서 배운 결과입니다. 가정은 인격 형성의 장소이며 인간 생활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나의 모습은 가정에서 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또 가정의 핵심은 부모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은 길림을 받습니다.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인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가정인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잠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잘 아는 대로 잠언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잠언에서는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란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공교함, 굳셈이란 뜻입니다. 즉 여기서 가지고 있는 지혜는 우리 삶을 공교하게 하고 굳세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혜가 충만한 삶은 우리가 행동이 바로 되고 생각이 바로 되고 말이 바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논리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 경험적으로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 그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이나 노예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그냥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고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고 대인 관계도 올바로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썼는데 스바 여왕, 이 스바라는 여왕은 아라비아 남단에서 왔는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향품과 금과 보석을 엄청 싸들고 왔어요.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게 크기 때문에 스바 왕은 먼 길에서 와서 지혜를 배우러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이 미련한 자라는 건 문자적으로 하나님이나 부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훈계라는 말은 코렉션 해준다는 거예요. 바르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게 되면 핸들을 꽉 잡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차가 좋아서 자동적으로 이 커브길도 갈 수 있도록 최신형 차들은 커브길도 손을 놓고도 운전해도 핸들이 삐뚤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핸들을 꼭 잡고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모가 잘 깨달아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똑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깨달은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중해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정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가정에 문제아들이 많이 지금 도처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왜 문제아들이 있습니까? 왜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본을 보이고 말씀을 잘 가르치면 자녀들은 똑바로 인생을 자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에다가 모든 교육을 맡기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1시간, 2시간밖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을 잘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정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돈 버는 방식으로
출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식들에 대해서 신앙을 잘 양육할 때 그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아이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가 잘 가르치면 자녀들은 믿음이 바로 되고 행동이 바로 되고 생활이 바로 되고 말이 바로 돼서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들로 길러나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나이 먹을수록 부모님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인간사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땐 잘 모르는데 자기가 성장해서 성숙해졌다 보게 되면 부모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를 잘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실수와 허물이 있더라도 그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노아 시대 홍수가 나서 그 당시에 사람들 다 죽고 노아와 함께 8명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었고 실수 없이 그의 인생을 잘 끌어왔지만 말년에 포도주를 경작하고 많이 마시고 취해서 그만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게 됐어요. 아들 셋이 있었는데 함, 셈, 야벳입니다. 그런데 함이 아버지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 발가벗었다. 동네 다니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옷을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가려줬어요. 노아는 실수를 해서 깨어나 보니까 셈과 야벳은 착한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줬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데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이라도 결국 가나안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노아는 당대 하나님이 쓰임받는 구원사업의 대표자예요. 가정에도 호주가 하나님이 대리 통치를 통해서 질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님들이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자녀들 편에서는 잘 이해하고 받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약하고 병들고 돈이 없는 또 내게 아무것도 안 해줬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내가 부모님 때문에 출생했잖아요. 부모님 때가 내가 길림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6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100% 부모가 다 도와준 거예요. 물론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나이 먹어서 우리가 결혼을 했어도 사실상 부모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부모만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님 당대 그 시대에는 더 어려움이 많았어요. 더 가난해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에요. 부모님들도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가르치는 그 교훈을 잘 받아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를 청종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를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 최고고 부모님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부모님 따라다니고 부모님을 100%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도 다니고 그리고 직장인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또 직위도 얻게 되고 또 물질도 이렇게 벌어서 자기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위치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얻었지만은 신앙이 안 돼 있어요. 인격이 안 돼 있어요.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해요.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른들이라는 건 꼭 부모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학교의 선생도 될 수 있고 또 교회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 윗사람, 직장에서는 상사, 윗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공경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어른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직장 상사도 잘 섬기고. 그런데 머리가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못돼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몰라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 세상의 직장의 상사를 통해서 교회 또 선생을 통해서 그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이행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고령화 시대입니다. 지금 2017년 OECD에서 통계에 나왔는데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예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 작년 거 보게 되면 OECD에서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5위에 올랐었어요. 그리고 2030년대가 되면 우리 한국이 세계 최장수국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는 여자들이 90세까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83세인데 남자들은 76세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령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물론 지금 우리 캐나다도 장수국가에 속한 나라입니다만 앞으로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갈수록 부모님들은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외로울 것입니다. 또 더 병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부족한 게 투성이에요. 몸도 많이 아프고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잔소리다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무시하고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건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부모님 통해서 순종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 말씀 잘 들어주려고 하고 또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고 참 최상의 부모로 내게 있는 우리 부모님은 세상의 어떤 분보다도 세상의 어떤 많은 부모보다도 최고로 귀한 분이시다. 최상으로 내게 주신 분이다. 최고로 내게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고 잘 청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의인의 아비,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녀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의 소망이 뭐예요? 부모의 기쁨이 뭐예요? 자기의 성공이 아니에요. 부모의 기쁨, 부모의 소망, 부모의 영광은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부모들은 이제 세상에 좋은 직위를 얻고 세상에 좋은 직장 가지고 뭐 좋은 집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잘 돼야지 그게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수고를 해서 대가를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부를 얻었어요. 그건 참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이거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항상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God centered, church centered, Bible centered. 항상 하나님 공경하는 걸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잘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고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은혜 받아서 열심히 돈 버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부모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제가 여기 저기 나이 드신 분들 만나서 전도하고 얘기 들어보게 되면 그분들은 이민 초창기에 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돈도 몇백 불 가지고 오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부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자녀들 돌보지 못했어요. 한국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수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이 다 잘 돼서 사회적인 지위도 갖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들 농사를 제대로 못 짓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자기는 독립해서 세상적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교회 섬기는 일을 하고 열심히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러니 막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여러분 계신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명절이나 이런 어버이날 이럴 때는 물질을 사용해서 부모님 마음을 흡족하게 용돈도 드리고 어떻게든지 부모님에게 있는 것을 베풀고 이렇게 나가는 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귀중한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귀히 여겼어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게 옳다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 예.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 문제 아닌 이상,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부모님 잘해줬든 부모님이 어떠했든 내게 잘못해줘도 무조건 우리는 순종이고 복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이런 사람들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닌데 신약에서는, 물론 디모데전서 6장에도 하나님 복이시라고 말했는데, 특별히 여기 이렇게 장수한다, 잘된다, 이런 축복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느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노부모, 또 노모, 나이 드신 분들 잘 공경하는 거 보면요, 대단해요. 3대까지 4대까지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잘 섬기는 거, 그걸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은요 항상 기쁨이 넘쳐요. 오래오래 살아요. 명가정이 되는 거예요. 소문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이 들었으면 이제는 체력적으로 모든 면에서 약해지게 돼 있어요.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그 집안의 며느리라든가 아들이라든가 부모를 모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에요. 그걸 보니까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저렇게 부모님에게 잘하는구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에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공적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직장에 가서도 인정받아요. 어디 가서도 인정받아요. 학교 가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최여섭 목사님께서 어머니는 누구인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어머니는 백과사전이다. 모르는 게 없고, 어머니는 인류수리공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못 고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간호원이다 그랬어요. 어머니는 새 날개 부러진 것도 고치고, 못 고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위대한 탐정이다. 못 찾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양말짝도 다 찾고. 어머니는 피곤할 줄 모르는 재봉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최선의 교육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대부분 좋은 것을 엄마의 무릎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교수법은 가장 우수해서 교실이 있는데 무릎 교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교육만큼 오래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한 번 가르친 교육은 침대에서 배웠는데 그게 무덤까지, 요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최대 애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첫사랑은 엄마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첫 주택은 엄마의 가슴이고 처음 침대는 엄마의 팔이라 그랬어요. 엄마의 무릎에서 처음 기도를 배웠고 그게 바로 처음 예배당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향이라 그랬어요. 내가 성공해도 받아주고 내가 실패해도 받아주고 그 마음은 어머니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외로워도 슬퍼도 그 마음은 어머니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울어도 아버지를 찾지 않잖아요. 물론 혹간에 아버지 찾고 이렇게 하지만 되게 어머니를 찾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어머니에 대한 평안이 있고 어머니의 품에 가면 안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어머니에게 달려 있어요. 자기 실패해도 자기 넘어져도 어머니 품속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눈치면에서 천재라 그랬어요. 어머니는 관상가라는 거예요. 아이의 얼굴만 봐도 제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제가 좋은 일이 있었구나. 걱정과 희망을 다 읽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십자가같이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가 희생하는 거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희생도 수고도 아픔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귀중한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태양과 같은 분이고 고향이고 희망인데도 지금 이 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머니 없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불효자는 죽고 나서 엉엉 울면서 제사하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보셔요. 자녀들 속색일 때마다 여러분 자식 낳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신이 들어서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 세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삿날 제사 음식 차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잘해줘도 부모에 대해 재산을 탐내는 자녀들도 많고요. 부모를 못되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경제 능력이 없다 그래서 또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다 그래서 서울역 같은 데다 길을 내버려 두게 되고, 또 제주도 같은 데 여행시켜다 놓고 그리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떼어버리고 오고, 그런 애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몰라요. 부모 없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게 떼놓고 갔어도 전화번호도 알고 자녀들 이름도 아는데 그 부모는 치매 걸렸다 그래가지고 자식도 모른다 그러고 주소도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어버이 주리는 우리가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돌아보고 잘못한 거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도 교회 사역을 하고 원로 목사님이 돼서 지금 나이가 89세신데 참 얼마나 교회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자녀들 그렇게 양육하고 교인들 돌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꼿꼿하게 잘 양육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고 지금 이제 치매기도 있고 음식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해요. 혼자 하루 종일 24시간 혼자 계시는 거예요. 돌볼 사람이 없어요. 물론 아들 목사가 돌보고 하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요.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지혜가 밤 되면은 전화하고 그래서 성경 읽어주고 찬송가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대화해주고 그러면서 시간을 1시간 이상씩 보내요. 부모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 어떻게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자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어버이날에 송금해서 선물도 사라고 하고 먹을 것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60대 초반에 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요.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더스데이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 잘 돌아보시고,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 있다면 우리 믿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시간, 또 물질 용돈을 좀 드리고, 또 시간 있는 데마다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그분들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 보실 때 옳다, 내 믿음이 바로 됐다, 너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